저희가 18장에서 다윗이 이제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을 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건 시작이라고 했죠. 끝이 아니고 이제 시작입니다. 사울의 사위가 된 다윗은 18장 30절을 보면 또 전쟁에 불려나갑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은 더 이상 다윗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는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의 사위가 되었기 때문에 사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됩니다. 뭐 아프거나 피곤하거나 뭐 상황이 어떻거나 뭐 애를 낳았거나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사울의 사위가 된 이상 모든 전쟁에 다윗은 나가서 싸워야만 합니다. 근데 보통 전쟁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겪고 알고 있는 전쟁은 이제 첨단 무기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최대한 많이 죽이되 자기 편은 그 전쟁터에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방식의 전쟁들을 영화에서 많이 보고 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 고대 전투의 방식은 사람과 사람이 충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누가 더 많은 군인을 끌고 왔느냐, 누가 더 많이 살아남았느냐를 가지고 전쟁의 성패가 갈리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칼과 활을 들고 나가서 몸과 몸이 부딪혀서 싸우는 전쟁이다 보니까 언제 눈먼 화살이 날라올지 모릅니다. 붙어서 싸우다 보니까 내 뒤에서 싸우던 사람이 칼을 들다가 내 등을 꽂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은 전쟁인 거죠. 그 전쟁터에 다윗이 전쟁만 일어나면 계속 참전했다면 그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셔야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전쟁터에서 혁혁한 공을 세우고 무엇보다도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과 백성들이 다윗이 지혜롭게 행하는 것을 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그 전쟁에서 죽지 않게 하고 승리를 얻는 법을 다윗은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지혜롭게 행하여 전투에서 승리를 끊임없이 확보하자 사울은 다윗이 더 미운 겁니다. 죽이려고 내보내는데 죽지도 않고 승리를 얻어서 돌아오는 다윗이 점점 두렵고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갈 때마다 블레셋에는 두려운 이름이 되고 이스라엘 안에서는 더욱 인기가 올라가고 사울의 마음 안에서는 이제 감추고 싶지 않은 질투가 돼버린 상황에 처하게 되자 19장 1절에 이렇게 사울이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령을 한 겁니다. 근데 요나단은 이 말을 듣고 나서 다윗을 먼저 찾아가죠. 그래서 다윗에게 지금의 상황들을 설명을 해주고 안전한 곳에 숨어 있으라고 말하고 내가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에게 너에 대해서 얘기할 거다. 그 아버지의 반응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의 일들을 우리가 도모해보자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래서 다윗이 숨어있는 곳 근처에서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며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이렇게 맹세를 하는 거죠. 6절에 보시면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요나단은 너무 기뻐서 이 맹세를 가지고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사울 앞으로 다시 데리고 와서 그의 역할과 지위를 되살려줍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는 거예요. 전쟁에서 또 다윗은 여전히 다름없이 승리를 거두었고 그의 이름이 또 높아졌죠.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즉 사울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느냐면 손에 창을 쥐고 다윗을 죽일 기회를 갖고 노리고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원래 사령관이 칼을 또 창을 들고 있는 상황은 전쟁터여야 합니다.
근데 자기 집에서 창을 들고 있는 건 누군가를 죽이려는 이유 말고는 없는 거죠. 이 상황에서 다윗이 그 사울이 지금 악신이 들려 있어서 히스테릭한 상황, 수금을 들고 또 사울 앞에 서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때 사울이 창을 던지죠. 내가 널 오늘 죽이리라. 근데 또 거기서 피합니다. 얼마나 사울 보기에 얄미웠을까요? 근데 그때 다윗은 분명하게 확인합니다. 아, 더 이상은 내가 사울 앞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밤에 퇴근하면서 도망을 칩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상황을 자기 아내 미갈과 상의하죠. 그때 미갈이 내일 아침에 당신 출근하다가 죽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에 도망치십시오. 그래서 창으로 내리나라 다윗을 피신시킨 후에 미갈은 우상에다가 그 큰 인형 정도 되는 크기의 우상을 침대에다 넣어놓고 염소털로 머리 모양을 만들어서 마치 다윗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래서 사울의 부하들이 아침이 돼도 안 나오자 집에 들어가서 다윗을 확인합니다. 다윗이 병들었다는 미갈의 얘기를 듣고 사울에게 보고하자 사울이 침상째 들고 와라. 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여버리겠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을 쳤고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실 갈 곳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디로 피신을 하게 되느냐면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 자기의 안전을 맡기기로 합니다. 라마로 도망을 쳤던 거죠.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사울이 자기에게 행했던 일들을 모두 얘기합니다.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가죠. 라마는 그 사무엘이 원래 살던 곳이고요. 나요스는 그 라마에서 한 수킬로 정도 떨어진 마을인데 그곳에는 일종의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선지자들을 양성하는 곳으로 그 마을의 학교를 뒀던 거죠. 거기에 다윗을 데리고 들어가서 사무엘은 이 선지자 학교에서 살게 됩니다. 얼마간. 그런데 여기 다윗이 나요스로 숨었다는 걸 누군가 얘기를 해요. 신고를 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기의 부하들을 나요스로 보냅니다. 오늘 사건에서 가장 흥미진진하면서도 기이한 일이 이제 이 나요스에서 일어납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나요스로 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지자 학교에 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갔는데 선지자들이 여기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예언인지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선지자들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일, 그리고 일종의 어떤 지금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예언의 모습이 말로 하는 것보다 행동으로 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어떤 다양한 예언의 형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후에 사울이 예언을 할 때 옷을 벗고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했다고 하는 걸 보면 예언이 말만 있는 것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여튼 선지자의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 선지자들의 수령으로 서 있는 것을 이 사울의 부하들이 보자 갑자기 자기들도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마치 이런 그림을 연상하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교실에 들어갔어요. 뒷문을 통해서 교실에 들어갔는데 선생님 앞에 계시고 아이들이 앉아서 공부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학부모들이 이제 참관 수업하러 뒷문으로 들어갔다 같이 앉아서 수업하는 상황인 거예요. 합창단이 연습을 하는데 앞에서 지휘자가 지휘를 하죠.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러 갔다가 관객들이 같이 합창단에 앉아가지고 같이 합창을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계속 사울의 부하들도 예언을 합니다. 누가 이 얘기를 또 사울에게 전했죠. 그래서 두 번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세 번째 부하들을 보냈는데 그들도 똑같이 예언을 합니다. 아, 내가 직접 가야겠구만. 그래서 사울이 직접 라마 나요스로 떠납니다. 사울이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도착해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고 묻죠. 그래서 그 사무엘이 있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 나요스로 가는 길에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하면서 그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요새 도착하자 사무엘 앞에서 옷을 벗어 던지고 하루 밤낮을 그 앞에서 벗은 몸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24절. 하루 밤낮을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렇게 19장 24절이 끝나버려요. 무슨 일일까?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그리고 성경에 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지금 남겨서 읽게 하는 걸까?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의아하니까 빨리 얘기해. 우선 이 사울이 겪었던 예언하는 일은 사실은 사울이 처음 겪는 일은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의 암나귀를 잃어버린 상황에서 자기의 몸종을 데리고 그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녔던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그 사람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사무엘을 만났던 거죠. 그때 사울 입장에서 너무 낯선 거예요. 난 아무것도 준비 안 돼 있는데, 나는 이런 기대도 생각도 한 적 없는데 왜 나에게 기름이 부어져서 내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고 할까? 그건 그냥 사무엘이 혼자 생각해서 나한테 한 일 아닐까 하는 불안함, 염려, 막막함,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이제 암나귀를 네가 더 찾지 않아도 된다. 집으로 돌아가라. 근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세 가지 징조들을 만나게 될 거다. 이 세 가지 징조가 첫 번째는 이것이고, 두 번째는 이것이고, 세 번째가 이것이다. 이게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그 8절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 일들을 차례로 겪을 때 너는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름 부으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는 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겪으면서 네가 확인해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러고 나서 세 가지 징조들을 차례차례 겪다가 마지막이 뭐였냐면 선지자 무리를 만나서 사울이 그들과 함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는 것이 세 번째 징조였던 거죠. 사울은 지금 처음 예언을 하는 게 아니었어요. 한번 겪었던 일을 지금 두 번째로 겪는 겁니다. 마치 일종의 데자뷰 같은 거예요. 즉 사울이 예언할 때 어떤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느냐면 자기가 처음 겪었던 사무엘을 만나서 기름 부음을 받았던 경험,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기로 하셨던 그 기억들을 지금 나요새서 예언을 하는 중에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전 경험들을 가지고 말이죠. 그래서 24절 마지막에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고 하는 속담은 사실 사무엘상 10장에서 처음 등장했던 속담이 지금 두 번째로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라는 이 속담은 어떤 뜻으로 이 본문 안에 소개되고 있는 것인가? 이 속담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을 겁니다. 다른 자료들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 자료들이 부실하다면 이 속담의 의미를 분명하게 말할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전체의 줄거리를 따라가서 이 속담을 본다면 이렇게 뜻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면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속담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붙들리면 누구도 벗어나지 못한다.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 속담의 뜻입니다. 다시 사무엘상 19장의 내용으로 돌아가서 다윗에게 우리가 좀 집중을 하면서 이 내용을 보시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라마로 도망했죠. 그 사무엘에게 갔죠. 왜 그랬느냐면 다윗에게 있어서의 마지노선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사울 앞에서 다윗을 지켜주고 도와줄 사람은 더 이상 없습니다. 왜? 요나단이라는 카드도 썼고 미갈이라는 카드도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요나단과 미갈은 사울이 죽일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 사울 앞에 선뜻 나서주는 사람 중에 사울로부터 죽임을 당하지 않을 사람은 그 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드를 써버린 거죠. 그러면은 다윗은 사울의 칼날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도망치는 것 말고는. 그런데 한 사람이 더 떠오른 겁니다. 그게 누구였느냐? 사무엘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에게 가서 사울이 자신에게 행한 일, 그리고 자신이 겪은 어려움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자세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충성하고 성실히 수행했는지를 또 어필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무엘이 이 얘기를 듣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사울이 그렇게 다뤘단 말이야. 용서할 수 없다. 이스라엘을 모아서 사울 왕가를 뒤집어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윗 네 손을 통해서 이루기로 하자. 내가 사람을 모을 테니 너는 준비해라.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아는 결말로 쉽게 접근했을 텐데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나요스로 숨습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신학교에 숨어 들어간 겁니다. 이 상황이 다윗한테는 의아한 거예요. 사무엘에게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알았을 때는 그런 마음이었을 거예요. 사무엘, 당신이 나를 지켜주셔야 돼요. 나를 돌봐주셔야 돼요. 나에게 기름 부은 그 책임을 당신이 이제 지셔야 해요. 이런 의도였을 겁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사무엘이 보인 건 같이 도망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사, 선지자인 사무엘이 이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다윗을 도와서 지금의 문제를 해결해 줄 거라고 기대했던 그때에 사무엘은 다윗을 데리고 도망간 겁니다. 상황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문제가 풀리지 않았습니다. 걱정했던 대로 사울은 부하들을 보내서 나요스에 숨어있는 자신을 향해 칼날을 계속 쑤셔대고 있습니다. 이제 나요스로 왔습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자기를 잡아서 사울 앞으로 데려가면 죽을 게 분명합니다. 설령 가까스로 도망친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요나단도 미갈도 자기를 구해줄 수 없습니다. 사무엘도 못 구해줬는데 요나단 비갈은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근데 거기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사울의 부하들이 선지자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예언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마치 선지자들 중에 하나가 된 것처럼 사울의 부하들도 자기들이 해야 할 일을 잊은 채 거기서 함께 예언하며 선지자의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일은 두 번째, 세 번째 사울의 부하들이 찾아왔을 때도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정말 꼼짝없이 죽게 됐구나 라고 여기던 때 다윗은 살아남습니다. 결국에는 사울이 직접 칼을 들고 다윗을 죽이러 찾아왔는데 사울도 예외 없이 선지자들 중에 예언을 하고 있던 겁니다. 옷을 벗어 던지고 체면도 잊은 채 하루 종일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했다는 거죠. 다윗은 이 모습을 보며 한 가지밖에 떠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는구나. 근데 이게 우리한테 기쁘게 적용이 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찜찜합니다. 이 본문이 그런 점에서 우리에게 사이다가 팍 터지는 것처럼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것처럼 적용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을 때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일은 사울이 심장마비로 죽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이 다윗을 왕으로 삼은 일이 영원 전부터 있었던 일인 양 바로 익스프레스로 달려가야 합니다. 근데 사울은 쌩쌩하게 살아서 다윗을 죽이러 쫓아다닙니다. 다윗은 기약 없는 나날들을 살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다가 옷을 벗고 예언하는 장면을 볼 때 야, 하나님이 다윗을 살리셨구나 라고 하는 이해보다는 왜? 라는 이해가 더 빨리 우리에게 오지 않습니까? 왜 그런 방법이야?
다른 방법들, 아니 이미 하셨어야 될 일들은 왜 안 하시고 왜 여기까지 끌고 오셔야 하고 왜 이렇게 숨죽이는 상황까지 가게 해야 하나. 우리도 보면서 의아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를 당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게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왕따 당할 때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도와줬다가 같이 묶여서 당할까 봐. 그래서 거리를 둡니다. 한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나를 막 괴롭힙니다. 너무 억울하고 괴로워서 교회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저기 창가 쪽에서 누가 큰 소리로 울면서 기도합니다. 누군가 봤더니 날 왕따시킨 그 주역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울며 콧물 쏟아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상황인가? 적어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에게 한 일을 생각해서라도 하나님은 저 사람을 용서하시면 안 돼요. 기도도 들어주시면 안 되고 저 창이 뚫리면서 벼락이 저 사람에게 팍 꽂혀야 돼요. 그래서 치킨이 돼야 돼요. 후라이드가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는 방법일 텐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죠. 내가 미워하는 사람 다 죽었으면 인구가 한 3만 명 남았겠네요. 지구에. 날 여전히 괴롭히는 사람은 교회도 잘 다니는 사람.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늘 큰 소리로 울고 회개하는 사람. 다윗이 말하자면 이런 상황에 놓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것, 나를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는 것을 사무엘에게 들었는데 사울이 자기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예언하는 걸 눈앞에서 보고 있는 거. 이게 무슨 상황이지? 사울은 왜 안 죽고 예언만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20장에 보면 다윗이 또 도망가요. 이 반복이에요. 바로 이 점이 우리를 당혹스럽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그리고 나를 안전하게 해주실 수 있는 것,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하는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그걸로 우리에게 큰 유익이 있을 거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문제가 해결되면 사람이 성숙하지 않고 그 문제 중에서 사람이 성숙하는 걸 계속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다윗은 이 이해할 수 없는 사건, 사울이 선지자들 중에 예언하고 있는 이 장면을 가지고 그에게 잊혀지지 않는 큰 교훈과 깨달음이 그의 인생 전체를 주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서 성숙하게 됩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이후에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황무지와 광야와 굴로 피해 다닙니다. 근데 그러다가 2번이나 사울을 죽일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때 다윗의 동료들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칼을 들어서 사울을 죽이시고 이 모든 어려움을 해결합시다. 이때 다윗이 뭐라고 그들의 칼을 막아서면서 말을 하느냐면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것이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라. 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도무지 설득이 되느냐 이거예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내 눈앞에 있어요. 심지어 내가 그냥 슬쩍 칼만 꽂으면 바로 죽을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칼을 칼집에 다시 넣고 그를 살려두어야 하는 이유, 그리고 그 이유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면 이게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이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그의 인생으로 새겼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일하신다는 걸 그는 새긴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만 일하신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설교의 주제는 이거였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실체가 되게 해달라는 간구가 아닌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이 되게 해달라는 간구를 하는 것이 지난 설교의 주제였다면 이번 설교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를 기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의 잘못했으니까 사울은 죽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는 거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될 텐데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세요. 심지어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예언을 그가 하루 종일 하게 만드셨어요. 저거 죽어야 되는데 왜 안 죽지?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 되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기대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아니 나는 여전히 살아 내 뜻과 내 계획을 이뤄가고 있어. 근데 그게 네가 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해도 그 일이 안 되고 있거나 틀린 건 아니야. 사울을 다루는 방식은 내 방식대로 할 거야. 너를 키우는 방식도 내 방식대로 할 거야. 그 두 가지가 서로 충돌하는 것 같아도 거기서 여전히 나는 선한 결과로 이 모든 일을 꿰매갈 거야. 나는 그런 하나님이야. 다윗이 믿는 하나님은 다윗에게 설득이 되지 않아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 해석 가능한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는 영역 안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신앙이 커갈수록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대면하게 됩니다. 내가 다 끌어안기에는 내 그릇이 얼마나 작은지를 확인하는 그 하나님을 마주하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틀린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는데 적어도 하나님이 나보다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떤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들로 우리의 삶에서 나타난다 해도 그게 하나님의 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은 될 수 없다는 걸 다윗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그걸 인정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장 힘있게 사울을 막고 다윗을 살려주신 나요새 이 사건은 다윗에게 내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신 건 아니라는 놀라운 교훈과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겁니다. 즉 다윗의 이제부터의 도망자의 신세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오늘로 하나님이 계속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걸 믿을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그의 인생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건 그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자금에 갇히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크심에 담겨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사람은 커가는 것이죠. 그러니 이런 일을 당할 때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화분에서 화초가 크면 화분갈이를 해야 됩니다. 더 큰 화분에다 옮겨 심어야 됩니다. 화분을 깨트릴 게 아니라 더 큰 화분에다가 옮겨 심고 그 화초가 더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화분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만큼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크고 성장해가는 모습들을 보시면 그만큼을 키워내시는 하나님으로 일하시겠다 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보십시오. 2020년 제가 어릴 때 봤던 2020 원더키드 우주 금방 갈 줄 알았는데 아직도 우리 지구에 발붙이고 살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2020년에 일어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인생에서 멈추지 않고 경험하도록 하나님은 일하실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복을 다른 무엇과 바꾸지 않고 사시기를 우리 특별히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그 인생의 모험 같은 길을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